안녕하세요. 한묵나 48일 창세기 4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입양, 목자, 언약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입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지금 야곱을 찾아온 아버지 이스라엘을 찾아온 요셉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지금 입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양의 의식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무릎에 이제 앉히는 행동을 포함하여서 이는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사 대신 이제 야곱을 그들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이제 야곱이 그들을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지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멘델스는 우가리에서 나온 아카디의 법률 문서를 인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입양하여 그를 상속자로 삼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조항은 구두 입양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만일 아버지가 생전에 노예가 그에게 낳은 자녀를 향하여 내 자녀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그들을 첫 부인의 자녀 중에 속한 것으로 셈한다면, 아버지가 운명한 뒤에 첫 부인의 자녀와 노예의 자녀는 우선적인 몫을 받은 첫 부인의 아들인 장남과 함께 부모의 자산인 물건들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라고 멘델슨과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지금 누구처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된다라고 이스라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근데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은 지금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는에 대해서 장자 3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르우벤, 요셉,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르우벤이 첫째이면서도 왜 첫째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라고 역대상 5장 1절에는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말씀드렸듯이 황태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지금 이어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입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나 다른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약속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또한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너는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자 므낫세는 제대로 오른손을, 이렇게 축복권에 상징하는 오른손을 머리에 이렇게 얹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이 오른손, 축복이 강한 이 오른손은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장자에게는 왼손이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악으로 여겼다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거, 악으로 여기는 거.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눈 멀어서 그러냐고. 아빠가 지금 앞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지금 손을 어금 맡겼다고. 지금 요셉도 알고
야곱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축복권이 한 번밖에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요셉의 형인 에서가 축복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 이삭은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어긋맞겼던 것을 손을 이렇게 떼가지고 므낫세에게 다시 얹혀주려고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얘기합니다. 19절에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지금 눈먼 게 아니다. 나도 안다. 비록 야곱은 눈이 어두웠지만은 뭐는 있었냐?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절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지만은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손을 맞추면서 지금 축복해주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왜 이렇게 손을 어긋맞았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이 한목날 하면서 제가 41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므낫세는 모든 상황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성취에 대한 에브라임을 얘기했어요. 감사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자라고 41장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48장에 와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고요. 그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보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다고요. 또한 신약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하고 이제 그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감사가 풍부할 때에, 충만할 때에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감사지만은 이제 우리는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하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기도 중에 그는 조상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간 뒤 이제 자신의 하나님을 이제 이 입양한 아들에게, 또한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라고. 근데 세 번역에는 내가 태어난 날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야곱은,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자신이 2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또한 그 4명의 아내와 아들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일했던 그 20년의 삶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되신,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읽어간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 삶을 읽어갈 줄 알 때 하나님을 내게 맞게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그 고백들이 아니라, 저도 책을 이거 한봉에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책도 읽긴 하지만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더 많이 읽어. 그리고 나서 이 내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주석과 보고 그 다음에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삶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에도 23편에 잘 다시 고백하고 나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양이었을 때 양을 길렀던 그 목동의 시절에 다윗 또한 장수로서 왕으로서 이제 정복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전쟁 가운데 길렀던 그리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늘 고백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2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수많은 시편에서 끊임없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고백하고 있냐고요? 특별히 시험기간인데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샤프 대신 하나님이, 나의 샤프심 대신 하나님이, 나의 그 컴퓨터 사인펜 대신 하나님이, 나의 필통 대신 하나님, 나의 책가방 대신 하나님이, 나의 책상과 의자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삶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어른들은 어떻게 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가정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맞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의 근원 되신 하나님, 키보드와 모니터와 마우스 대신 하나님, 때로는 나의 펜이 대신 하나님, 펜으로 이렇게 쓸 때 그렇게 잘 써지는데 여튼 그 펜이 대신 하나님, 또 운전할 때 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 나의 운전대 대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요리하시는 그 부분, 나의 칼이 대신 하나님, 나의 도마 대신 하나님, 나의 국자 대신 하나님, 나의 냄비 대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천박해 보이나요? 하나님을 냄비처럼 고백했다고? 그 냄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 있다면 다른 거예요.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와서 그게 냄비가 되고 운전대가 되고 필통되고 샤프심 되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멋지게 여러분의 삶에 맞게끔 고백할 줄 알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2장을 통해서 40장, 47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어요. 이스라엘 요셉을 만날 때마다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왜? 내 나그네 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너를 또한 만날 수 있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목자된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나요? 시험 공부가 망한 것 같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뭐 하지 않느냐?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지 아시나요? 자녀 삼아주셨다.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고요. 비록 그 입양의 상황 가운데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는 이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다시금 말씀을.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와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임만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 버려주지 않는다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면,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를 계속 부르며 나아갑니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뭐 해주세요. 일시적으로 해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계속 옷 사달라, 뭐 학비 내달라 이러면 제가 얘기하면 니네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니네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너희는 내 제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맞지만은 너희가 해미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을 입양해서 마치 전사님이 해미를 돌보듯이 여러분이 진짜 내 아들, 딸처럼 전사님 지금 그렇게 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전사님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입양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저작권을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계속 달리는 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하나 유튜브 주소를 지금 한목나 제목 밑에 이렇게 달리는 그 칸에다가 이제 유튜브 주소를 남겨드릴 건데 그것을 좀 귀찮더라도 복사하셔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자작곡인 것 같아요. 자작곡으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어넌팅이 아빠 아버지를 이렇게 묵상하려고 찾았다가 오히려 그분의 찬양에 저는 새벽에 말씀 준비하는 이 새벽에 더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도 그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적어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또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오늘 48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응과 삶을 길을 못해가지고 기도로 대신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다같이 48장 또한 들어보시고 또한 그 말씀 포인트를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48장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무릎에 앉히고 사랑의 키스라 오른손 에브라임 왼손은 므낫세 축복해 요셉